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5월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5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5월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절의 여왕이다, 또 사랑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월달에 여러분 결혼식이 많지 않아요? 꽃이 피고 또 화창한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5월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5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 사람들은 5월달이 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래요. 5월, 그러니까 5.18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올해 5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지만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1년 동안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거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놀이공원에 가서 마음껏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날이 천국과 같은 날이라면 부모들에게는 가장 힘겨운 날이 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요. 조금 지나면 어버이날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어버이날의 풍속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만나더라도 앞에 뭔가 가림막을 놓고 손을 만지고 싶어도 손도 못 만지고 같이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한다 그래요. 내려오지 마라. 돈만 붙여라. 이렇게 전화를 한다 그래요. 또 어버이날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다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서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어버이주일과 어린이주일을 함께 드리는 의미에서 본문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좀 제발 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다면 요즘은 더하지요. 요즘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효도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면 듣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척이라도.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기성세대를 향하여 부르는 은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이게 꼰대에 육하 원칙이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꼰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년에는 네가 뭘 알아?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들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번데기를 꼰대기라 그러는데 꼰대기. 번데기가 여러분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뭐 얼굴이 쭈글쭈글 하니까는 꼭 번데기, 꼰대기를 닮았다 해서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원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파들이 일본 왕 앞에 가가지고 백작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수여받을 때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백작이라고 하는 말보다 프랑스어로 백작이 꽁태니까 우리끼리 서로 꽁태 이제 그러다가 꼰대가 됐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고 하면서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은요 화를 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대화도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다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같은 태에서 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기성세대와 현재를 살고 있는 신세대가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실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가 망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시대를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전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말 전부가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라고 자녀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하는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부모가 말을 할 때는 따르라는 거예요. 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하는 말 모든 것을 다 들으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부모가 옳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면 돼요. 저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시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봐서 이게 옳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접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부터 하나의 꿈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배를 타는 항해사가 되는, 뱃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배를 모는 그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뱃사람이 됐을 때 행동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훈련을 했답니다. 이제 배를 탈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짐을 옮기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뱃사람이 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꼭 가야 되겠니? 안 가면 안 되겠니? 그 어머니의 말을 조지 오시더니 가만히 듣다가 하인들에게 짐 다시 가져와라. 나 배 안 타겠다. 왜? 내가 어머니 눈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일은 없다. 그리고는 공부를 해서 마침내 초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한마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젊은 후대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효도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첫째가 순종하는 것, 두 번째가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경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존경하고 대접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게 되면 항상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대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면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권을 주장하지요. 어린이의 인권,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 성적 취향의 자유권 등을 이제는 마음껏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게 되면 아동폭력으로 여러분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남녀 차별을 하게 되면 엄연히 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넘쳐서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단점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사라졌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먼 옛날의 이야기 같아요. 이제는 누구를 보살피고 돌본다는 일이 여러분 귀찮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이제는 요양원이 많아졌어요. 도시에도 요양원, 시골에도 요양원. 부모가 나이가 늙고 병들면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그런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이 바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을 다른 시설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긴다고 해서 또 비난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배려와 양보라는 거예요. 배려와 양보. 다양하고 급변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각자의 인권을 주장하고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필요한 것이 남을 배려하고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한다면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도 좋고 양보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 또 시간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돌봄으로 섬기는 것, 더 나아가 함께함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이 장차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젊고 또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좀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외면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늙게 돼 있어요. 젊음도 지나가고 세월도 흘러갑니다. 그럼 늙어요. 그리고 병에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시간이 될 때 그때 과연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가을날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우두커니 창밖에 바라보다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에게, 저 새가 뭐냐? 아들이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치매니까 아버지가,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또 시간이 흐르다가 그 까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물어요. 얘야, 저 새가 도대체 뭐냐? 아니, 아버지 몇 번 얘기해야 돼요. 까치라고 내가 했잖아요. 까치라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어머니가, 아범아, 너도 그랬단다. 네가 어렸을 때에 아빠 저게 뭐야? 그럼 너희 아버지가 까치란다. 네가 100번 물어보면 아버지는 100번 대답했고, 네가 1000번 물어보면 아버지는 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까치라는 단어를 가르쳐줘서 너에게 말을 가르쳐줬단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어령 교수가 쓴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래요. 자식 놈은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대답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일본의 시인인 이시가와 다쿠보쿠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그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네 라는 시를 썼어요.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를 업어보아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실학자 정철의 훈민가에 보게 되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세 번째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번역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원뜻은 그렇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상처는 부모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인 레슬리 필스가 쓴 부모 용서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필독서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 어렸을 때의 모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 상처의 근원은 내 부모였다. 어릴 때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무시, 차별, 방치, 폭력, 학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풀고 용서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나가는 것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저녁에 이제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봉투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자 목사님이 그 자기 기도 제목을 썼는데,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여자 목사님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의 그 자녀의 모습은 목사님의 자녀를 양육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좋은 것 많이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 학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 교육이 아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에서마다 행하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무엘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저 성수동에 있는 성수한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잠깐 전도사로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거기는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이 거의 대학을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좋은 대학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중고등부를 가르치는데 꼭 중간고사 보기 전, 학기말고사 보기 전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애들이 이렇게 출석이 안 됩니까? 전도사님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잖아요. 알지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유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주일날에 무슨 교회에 학원 가야 돼.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자녀들을 보면은 장로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불러다 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왜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내느냐? 그 이분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그 왜요? 애가 대학을 먼저 가야지요. 교회는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고 학기말고사인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지요. 제가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교회의 중직자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세상 교육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면 뭐 합니까? 훌륭한 사람 되면 뭐 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 학원, 다람쥐 쳇바퀴 돌시 뱅뱅뱅뱅 돌려서 성적만 올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전인적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고 있는지, 인격은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성적표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올바로 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와서 교육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미래가 달려있고 장래가 여러분 결판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철저하게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어려운 영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그 횃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 분이 한 분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번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일으켜서 타락한 미국 사회를 바로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이 80명, 또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 1명으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맥스 주크가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고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이도 자녀들을 낳았어요. 후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자라났던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후손은 1292명인데 그 가운데 3살이 되지 못해서 죽은 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의 후손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의 후손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교육이 우선입니까? 세상교육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는, 성적이 오르고 또 주일날이라도 직장에 출근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 결산을 털어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세상 교육을 강조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하나님 또 우리 사회를 하나님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로는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의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